우리가 공부할 그거는 종교 개혁의 모터가 되어졌던 칭의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트리트 보네포가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했던 그 칭의론. 예, 그거는 이제 보네포가 그 당시 독일 교회와 신학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비난하는, 책망하는 차원에서 값싼 은혜라는 말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따라서 기독교 개신교, 특히 종교개혁의 개신교 신학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지난번에 우리 박상철 목사님하고 틸릭의 책을 연구를 하면서 원서를 읽으면서 그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이게 정확한 것이지 그 justification by faith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틸릭의 해석을 넣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 보은회포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종교개혁 신학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고는 독일 루터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은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값싼 은혜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되어졌냐면, 사실 오늘날도 말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것이 개신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칭의론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네포가 책망해왔던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도 독일 교회, 루터 교회에서는 굉장한 그 신학적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의 그 신약학자인 페터 스툴마커가 이 베어제는 고테스 온트 게르히키카이트, 이 하나님의 의와 이 화해라는 책. 그래서 이 페터 스툴마커는 칭의론을 가지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학위를 받고 또 하빌리타션도 했습니다. 루터교의 신학의, 아니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내용이 과연 뭔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그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고, 루터 자신도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적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수정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터교 안에서 율법의 제3용법,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그 김성훈 집사님이 읽어주신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제1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인간을 그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바로 율법이다. 이게 율법의 제2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제3용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루터교 신학 안에서 칭의로와 관계되어진 율법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왔는데, 그러면 율법과 칭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안 지켜야 되는 거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과연 뭔가?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한국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이해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신학 전통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그 예정론, 하나님이 그 택한 자는 다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알아서 견인한다, 이렇게 가지고 성령의 견인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인 칭의론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칭의론이 과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왜 룻 보네퍼는 값싼은혜라는 말을 했으며, 왜 제3용법 1, 2, 3, 3 율법의 용법이 나오게 되어졌는지, 오늘 그거에 대한 문제를 같이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요부터 문제. 값싼 은혜는 헬라적인 의 개념도 아니고 히브리적인 의 개념도 아니고 종교적 의존의 슐라이르마하가 얘기하는 종교적 의존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를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교리만을 그냥 인정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칭의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알아. 나도 그거 인정해. 그러면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 그 이상을 얘기를 하지.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목회자님들이 거의 알지도,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으니까. 근데 개신교신학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먼저 이 글을 읽으시려면 먼저 이 전체를 이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책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적인 의 개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 율법, 그리고 일반의 법도 포함돼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말씀을 하나님대로,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은 이웃을 사랑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헬라적 유대교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교 장로들이 생각한 율법 이해가 바로 이 개념이 있었어요. 이거는 일반 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을 했으면 그건 악인이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상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인간이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천을 했으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으면 그것이 누구의 의가 되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 근데 이제 히브리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달라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성과 보상을 누가 받느냐면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받지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justification이라는 거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의인,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많이 지키고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성인이 됩니다. 성인.
거룩할 상자 성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상이 뭐냐? 성자 사상이죠.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는 항상 거기다가 뭐를 붙입니까? 세인트라는 말을 붙인다. 세인트, 성 아구스티누스, 성 바울, 성 베드로,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 세인트는 의인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호칭 보면은 앞에 세인트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나 일반 법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보다 의인의 차원을 더 넘어서는 성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성자에 대한 숭배를 하죠. 많은 사람이 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앞에다 다 세인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성자예요.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져 왔던 것이 중세 신학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캐톨릭 사상의 의개념이었어요. 의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나 루터는 이 히브리적인 의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19절이나 그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얻은 자 되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해봐도 교회 나간다고 우리가 성자가 되나요? 그래서 루터는 셈페르심을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라는 말을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타고난 죄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게 어느 게 더 맞겠다고 생각할까? 우리가 성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죄인이고, 다만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논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칭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믿음을 심리적으로 종교적인 의존의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런데 히브리적인 성경에서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행위. 순종.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너가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고예요.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로 해서 믿음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고, 또 내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가라.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털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 이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의개념은 다분히 계약적인,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언약 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지금 없지? 네 자석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줄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바쳐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내 말을 따르는 줄을 알았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야고보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가면서 요건 이따 더 자세히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야. 근데 그 말씀대로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순종이 히브리적인 의 개념에서는 항상 같이 다녀요. 믿음과 순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응답은 네가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이것만 행동해. 무슨 인간의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 가라. 가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세상에 의로운 일을 행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갚음을 받겠느냐 말하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뭐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거 믿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를 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냐 아닌 자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조금 있다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말씀드려요. 순종의 행위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실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그것이 믿는 믿음이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언약에 순종하는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된다. 그 행위로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믿는 것이 행위로 표현되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구별되지 않고 같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의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 여기 듣고 그냥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은 너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 앉아 있는 게 의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봤는데요. 그 만화의 주된 내용은 뭐냐? 효자라는 게 뭐냐? 부모 말을 따라서 행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면 부모에게 뭐 좋은 옷 사다 주고 뭐 하는 것보다 부모 말을 듣는 자식이 효자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지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를 살아주겠다. 힘든 어려운 할머니 부모님 허리 아픈 부모님 모시고 뭐 관광 다닌다고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다니는 거 그거는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생활을 해보면서 효자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순종해 주는 게 효자.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저기 모리아산에서 모리아 땅에서 시험당하는 기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에는 납득이 잘 안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준다고 미리 약속했죠.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캄캄한 밤에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아들이 되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그에게 있을 때 네 자손이 이렇게 같이 될 거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성적인 사람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그를 다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몸에서 낳은 그 엘리에셀을 갖다가 내 상속자로 삼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마.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이 그럼 이삭을 바치라고 했느냐? 그 과정에 있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 그러고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1년 후에 너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이놈아 너 맨 처음에 내가 아들 준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아들을 준다고 그럴 때는 아멘하고 받았더니 너 그게 아니었구나. 마음으로 네가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구나. 너 네 자식 바쳐 그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이제 그 중간의 사건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 우러세수나 네 자손이 이와 같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그를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내년 때 다시 내게 애들이라 하고 다시 와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상 살펴본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라는 그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칼을 거기 만약에 아브라함이 참 요거 그 기사를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사자를 통해서 그만둬라 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네 마음이 진정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 아노라. 이제야. 왜냐? 아브라함이 부도를 낼 거잖아요. 맨 처음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행동.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그랬죠. 네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했더니 아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두고 의롭다고 여겼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삭을 바칠 때는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죠.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찔르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그것을 보고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구약이 증언하는 히브리인들의 의의 개념은 믿음의 의요. 그 믿음의 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을 그 사람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간의 의는 결코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한 의는 헬라인들이 생각한 인간의 의지적인 소산,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뭐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이런 것으로서 인간의 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생각한 것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사법적인 의미나 그래서 유스티티아 디스트리부티아 이 말은 뭐냐면 사법적인 의미는 윤리적으로 정직하냐 선을 행하냐 덕을 행하냐는 거죠. 이 개념은 따지고 올라가면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목, 즉 중용의 덕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덕이란 온전히 인간의 본성적인 것으로 올바른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의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아멘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둔 것이죠. 마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심령을 보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네가 진짜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말로는 이해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고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네가 지금도 나를 믿느냐라는 의미에서 네 아들 내게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셨으니까 분명히 이 아들 살리실 거야 라고 어떤 다른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칼을 휘두른 거죠. 내리친 거죠. 따라서 믿음의 의 혹은 순종의 의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인간의 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에 인간은 다만 예스요 노요 둘 중에 하나. 예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러지 말고 아니다 옳다 예 아니오만 대답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니오만 대답할 권한이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한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인간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믿음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불의예요.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까 읽은 로마서 3장 그 24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순종의 행위의 의이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곧 순종의 의. 순종의 의는 곧 믿음의 의.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합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여기 보세요. 믿음과 순종을 같이 놓고 보세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곧 순종, 순종은 곧 믿음, 순종의 의는 믿음의 의.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잘했냐 행했느냐 무슨 율법을 지켰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 가라면 가고 앉아 있으라면 앉으라 있으면
그 앉아있는 행위, 그게 믿음의 의고 그게 순종의 의요.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죠. 히브리인들의 의 개념은 믿음과 행위가 결합된 의 개념이지 단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시인하는 심리적인 절대 의존의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감정이나 하나의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19세기 슐라이르 마하 때부터 이 성경을 자꾸 심리적으로 해석하게 됐어요. 왜 이 심리적이냐면 성경이 있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모든 걸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좋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아니죠. 이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19세기의 유명한 현대신학자가 아부제라는 슐라이르 마하가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감정적인 것은. 이게 오늘날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뭐냐? 절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감정이다 그랬어요. 감정. 감정. 신약의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는 믿음의 의 속에는 순종의 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가 과연? 바로 이제 이 로마서 3장이나 이 믿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의 예를 들어오죠?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아까 그 아브라함 예 중에 아까 우리가 알겠던 그 창세기 15장 그 예를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의 의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였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거를 인용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3장 6절에서 믿음의 의를 얘기하죠. 믿음의 의. 그런데 바로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그게 제가 잘 아는 김선혜 목사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책을 소개할 테니까요. 얼마나 두꺼운 이 두 책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강해예요.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정도 두꺼운 책이 두 권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이 엄청나게 이 두껍게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바로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칭의론을 주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아주 사사건건이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제기되는 질문들을 다 답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론이 아까 얘기했던 슐라이르 마하 같은 거예요. 바로 그 당시 보네포가 살았을 때 그 독일 교회가 다 슐라이르 마하 같은 사고를 가지고 칭의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건 값싼 은혜가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의는 곧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없다. 뭐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순종이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슐라이르 마하에 의해 감정적으로 무슨 감정? 독일 국민의 위대함을 막 외치면서 루터교에 우리가 뭐라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학살한 사람들을 징벌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반대를 했던 게 바로 보네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신학을 뒷받침해 줬던 게 뭐냐면 슐라이르 마하예요.
그러니까 보네파가 그런 것을 보고, 지난번에도 보네포의 그 시 보면 과거라는 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 개신교라고 하고 개혁교회라고 하지만,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 칭의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루터가 저기에 썼지만 맨 나중에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에 의해 행위로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행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뭐냐면 루터가 뭐야? 믿는 자만이 행동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보네파가 믿는 자만이 행동한다. 그래서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읽다 맨 끝머리에 가면 이 책 맨 2장 20장 맨 끝머리에 보네포가 한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만, 믿음에서 행위가 나온 거예요. 행위가 믿음이 구별되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와 믿음을 구별한 거, 그거는 저쪽 믿음 행위만 주장했던 건 캐톨릭이고 스콜라 신학 이성주의자들이고, 믿음만 주장했던 거면서 행위가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슐라이르마와 같은 감정의 신학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보네포는 믿음과 행위, 행위와 믿음, 순종과 믿음, 이것을 동일하게 봤던 겁니다. 참된 순종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의 의를 선포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칭의론과 율법이 완성된 것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예, 이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루터교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제3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거죠. 율법의 제3용법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제3용법은 해석이고 처음부터 칭의론 자체 안에 율법 준수와 믿음은 결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히브리적 이 개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위를 헬라적 사유체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의, 곧 칭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자 여기서 중요시겠네. 본래 히브리적인 사고였는데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나 헬라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칭의론, 그들의 사유 체계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네. 법적 의란 그들이 행한 대로 엄격하게 상벌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의로 표현된 야훼, 체데크, 이게 하나님의 의는 체데크 혹은 치바옷이라고 하는데 체데크라고 합니다. 체데크. 이 체데크, 야훼 체데크 야훼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구원 행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의롭고 인정하는 저 사람의 의로운 일 아니냐, 이것을 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별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거를 둘로 나눠 그렇고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폰라드는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이게 뭐냐면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인정했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인데요. 네.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선포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네. 구약의 의의 개념을 종합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야 할 관계 규정을 의미한다. 의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의롭다고 선언하거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뜻한다. 네. 자, 하나님이 인간이 의로운 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 타고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온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위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의 아담의 후손이지만 죄인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면 따르면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아브라함도 못했던 아브라함도 불순종했던 그거를 너는 순종하니까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행위로 그 말씀에 대한 행위로 표현이 되어야 되죠. 그 표현이 뭐냐?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라는 어떤 법적 조항을 A를 하면 A약점, B를 하면 C약점, 이렇게 정해진 법조항을 지킴으로 따라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500원을 줬으면 너는 D만큼 의롭고 1000만 원을 줬으면 너는 플러스 A만큼 의롭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이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순종하고 하는 것을 표현해죠. 어떻게 표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붙어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의란 거기서부터 따라서 의란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을 단순히 따르는 순종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의 의는 곧 순종의 의이고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후손 번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것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비로소 표현되었다. 예.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잖아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 계약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칭의론의 의는 계약의 의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신 후에 다시 약속을 확언해 주신 것이다.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믿음은 단지 입으로 예 하고 시인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행위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히브리인 야고보도 믿음은 단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교리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셨어. 그 교리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판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요건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내 말이 준행하는 것을 이제
이는 네가 내 말을 진행하였으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는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이제 내 말을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요. 또한 여기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을 혹은 교리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네퍼가 지적한 값싼 은혜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행위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 아들 둘이 있었어요.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예 하고 안 간 아들이 있고요. 안 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간 아들이 있죠. 그 비유 기억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말로 예하고 안 간 아들을 칭찬했습니까? 맨 처음엔 아니요 그랬다가 나중에 간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을 행위로 순종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나중에 성경에서 그분 나오시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 말로 겉으로는 이해해놓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하는 거와 안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한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로 뭐가 표현이 돼?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표현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믿음, 순종, 행위,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냥 교리적인 것을 시인하는 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야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을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캐톨릭 신학보다 더 나쁘지요. 캐톨릭 신학보다 더 나쁘죠. 그래서 보네퍼가 그것을 비난한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열심히 의뢰해서 그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캐톨릭 신학이 더 중요해야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걸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행동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없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처럼 모든 것을 정적이 아니라 항상 동적으로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헬라적 사유체계에 따라서 인간 편에서 믿음의 의로 바꾸어 표현한다. 네, 그 순종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사도 바울은 헬라적인 그 사고로 표현한 게 인간의 의, 믿음의 의로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캐톨릭에서 그러면 믿음도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제 캐톨릭에서 그 종교교육 때 질문을 해왔어요. 믿음의 의 그거는 그 사람 이 믿음의 의를 바로 사도 바울이 헬라적 사유 체계로 표현을 하니까 믿음의 의라는 말을 쓴 것이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믿음을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로 해석한 게 헬라적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헬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적 사유 체계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의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지 믿음도 하나의 행위의 의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에서 이 논쟁에서 이게 그 답변하는 게 뭐냐면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의, 그 믿음의 의가 행위의 의가 그럼 뭐가 다르냐? 뭐 믿음도 하나의 행위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믿음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인지 구조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책망하셨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고 예.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요. 바다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곳에 어떻게 잔잔케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게 뭐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 사유와 행동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행동과 그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그 사람이 도둑질하면은 그 신분 자체가 도둑놈이에요. 아무리 신분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행위로서 그 속 내용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믿음을 아는 거예요. 행위로서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이 없으면 행위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항상 겉에르죠.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 다른 사람 이게 뭐야? 신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 있죠. 그게 뭐야? 정신분열짜리죠. 신앙이 아닌 사탄마귀들이죠.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동기가 그러면 동기가 뭐냐?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를 하나님의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다한 것 같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하나님의 전능 사상이 담겨져 있다. 이 즉,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 사상이 담겨져요. 왜? 100세가 된 이게 지금 뭐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100세가 된 그 나이가 드는 사라에도 태가 끊긴 사라에게도 아기를 줄 수 있다는 전능한 사상을 가지지 하나님의 전능 사상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 지금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데는 그 밑바닥에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알마이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최초에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칭의 사상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 사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교인들이 그래요. 의학에 전에도 수치로 나온 검사 결과를 믿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사상이 그 밑바닥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전능하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이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그 순종이 드러나게 되지.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의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능 사상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칭이나 모든 신앙의 가장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도 맨 앞에 창조론을 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현대 과학은 그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뭐라고? 진화론이야. 우주의 자연 발생설과 진화론을 주장했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 네. 자,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네, 읽어주시면. 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 순종 행위가 나왔다는 것이다. 순종 행위는 믿음에 뒤따른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전능 사상이 믿음의 전제가 될까? 믿음이 인간의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될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어쨌든 신학을 하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이 칼빈도 그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까져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비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이후에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이게 전제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뭐를 해서 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어쨌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는 거, 휴머니즘,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게 달라요.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야. 누구를 막론하고 온 인간이.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인간은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 즉 하나님을 마음 깊이 믿지 않는 자는 입으로 이해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 신뢰가 바로 또한 아브라함이었다. 아시죠?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다. 건성으로 건성으로 믿었다. 그래서 그는 이성적으로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는 지연되고 그의 아내는 이미 생산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태가 끊겼음에도 자식을 얻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기꺼이 바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서 나온 의지가 아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기 때문이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 곧 하나님의 의이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믿음의 의로,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믿음은 수용과 순종의 행위 차원이지 인간 의지의 소산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오직 예만 있을 뿐이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종합한다. 네. 자,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뒤틀이도 보내면 믿는 자는 행동한다. 믿는 자는 행동한다. 그게 이제 보네포의 말이죠. 예. 여기를 이제 다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헬라적인 사회. 여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과 동등인주했고 율법을 단지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잘해서 하나님께 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그냥 순종, 불순종.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행위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해서 주실 거야 라고 받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가 있다.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언약을 순종하는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값싼 은혜는 안 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옵소. 그래 고마워 감사해. 입으로만 신이라고 행위도 없고 또 이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다 뭐야?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한국 교회나 그 당시 교회나 히틀러 살았을 경우에나 칭의론이 종교개혁이 가장 중요한 칭의론이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참으로 자기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으면 인정받는 행위를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지. 표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거죠.